마감 100페이지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군중들이 이제 몰려드니까 그러면 군중을 향해서 나온 거죠. 나오셔서 많은 군중을 보셨으며 이제 마자들의 입장이죠. 예수를 보러 왔을 마자 입장이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기에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 실제 그들은 목자가 없었죠. 당시 유대교가 있는데 유대교가 그 영혼을 꼴을 못 먹이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양들에게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영이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육을 만족이 돼도 우리 영이 기운이 없으면 증상인데 살 맛이 안 납니다. 살 맛이. 이 살 맛이 안 나는 것은 사실은 영이 죽었거나 또는 영이 살았다 할지라도 영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살 맛이 안 납니다. 사람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 얼굴에는요 그 의욕적인 얼굴이 있고요. 그냥 아무 목표 없는 얼굴이 있는데 요양원이라든가 뭐 고아원, 뭐 양로원, 또는 이제 그 어린이 운영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 부모 없는 집 있죠. 그런 데 가면요 이상하게 공통인데 얼굴이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그런 똑같은 얼굴이 지하철 타면은 아무 의욕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10년, 15년, 20년 전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해외 가면 뭘 느끼면 해외 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다 의욕이 없어요. 시체 같아 시체 어디 가든지. 근데 그것이 불과 이제는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의욕 없는 얼굴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과 버스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무 의욕이 없어요. 왜냐면 영이 지역이 확정되거나 또는 이제 지속관이 있거나 또는 이제 설사 믿는다 할지라도 영이 기운 없으면 삶에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목숨이 양같이라는 것은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목자 유일한 목자인데 아이들은 못 오니까 뭐예요? 여기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되게 불쌍했습니다. 불쌍해서는 이유는 뭡니까? 육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육의 부족. 우리가 육적인 어떤 부족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에 대한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가련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쌍해요. 왜냐면 진짜 영적인 충족감도 만족도 없으니까 그 내면 세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안에 슬픔이 차있고 염려가 또 차있어요. 돈이 많으면서 웃겨요. 돈이 없어서 염려 안 되는데 돈이 수십억 있어도 힘들어요. 돈 때문에. 진짜 웃깁니다. 엄청 힘들어요. 돈 때문에. 막 재산이 수십억인데 돈도 힘들어요. 막 없다고 막 염려가 차있고 두려움에 차있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행복하게. 우리가 육이 말이죠. 육이 없어도 아무 힘이 안 들어요. 우리 영이 채워지면 육적인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뭐죠?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파가 여러 파가 있는데, 무소유 파가 여러 파가 있는데, 성님의 은혜가 강해가지고 무소유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진짜 무소유파가 있고요. 또는 이제 도 닦느라고 무소유파가 또 있고요. 또는 이제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무소유파가 또 있어요. 근데 성님이 강해지면은요, 소유에 대한 그런 이 욕심이 별로 들지도 않습니다. 왜? 영적인 만족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유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소유만이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그 애착이 없어져요. 그런데 반대로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물질 때문에 힘들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볼 때 영적인 고통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빵을 줬다는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무슨 뭐 국토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잘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이 가르침은요, 우리 영을 살리는 뭐예요? 진리가 되고요. 이 로고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 한 장 배워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침은 많은 내용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 목적 없는 불쌍에 대해서 그 여기는 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씁니다. 지혜자는요, 참된 가르침을 줘가지고 양들이 힘을 얻게 만듭니다. 이 가르침은요, 우리 영에 소생시켜줍니다. 로고스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이죠, 뭘 기도했냐?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대한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로고스가 시켜드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20만 원 없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 20만 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20만 원 주십니다. 살았다. 내일 또 이제 됐어요. 내일 또 뭐 50만 원도 필요해. 한 50만 원 주세요. 해서 또 살았다. 하는 게 로고스가 없는 이런 뭐예요? 없는 그런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이에요. 로고스는 이런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로고스 받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안 보고입니까? 그냥 그 말씀에 나를 지배해가지고 자유를 줘요. 자유. 그래서 계속 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계신데, 내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이제 자유됐습니다. 그 자유가 뭐냐? 사실은 그것은 로고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늘 반복적인, 우리가 늘 인생에 눌린 내용들에서도 자유가 많은 겁니다. 자유. 그러면요, 매일 그렇게 앞에 응답 안 받아도 기도해가지고 뭐 체험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로고스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고스를 죄에서 자유를 주면 죄에서요. 이건 되게 죄에서 자유를 할 수가 죄에서요.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로고스가 죄의 자유를 줍니다. 로고스가. 그래서 죄의 문제 앞에 죄를 또 짓고 지어서 힘든데, 참된 말씀은요, 우리를 보면요, 이상하게 로고스가 죄를 이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죄를 힘을 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히브리 번역에서 최고 수혜자 전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스로가 너무 그 시간에 기다려지고 막 그 시간에 막 너무 흠모가 된대요. 그리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잤었는데 잠도 안 자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옛날 창세기 옛날 얘기가 뭘 의미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들으면요,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악을 이렇게 보여주고 들춰내줘요. 자동적으로. 윤리나 도덕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지는 안 되고요. 로고스는 뭐가 다르냐? 그게 들으면 이상하게 안에 있는 내면을 이걸 들여져가지고 그걸 자꾸 몰아내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참 신기해요. 로고스는. 그래서 로고스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지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한 자기 잘못이 들으면서 뭐예요? 점점 이 죄를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로고스가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배우는데 죄 자유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은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주부터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그의 목적이 한 가지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 있겠습니까? 해방을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성경 지식 때문일까요? 아니래도요. 지식을 배워도 인간은 못 벗어나요. 인간 무게로부터. 그 인생의 뭐냐? 자유를 주기 때문에 가르친 것이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쪽을 택한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 마음 무겁지? 마음에서 봐봐. 막 하니까 막 자유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장풍 도는 게 아니래도요. 이리 와봐. 가르치게 해가지고 내가 안수 줄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 삶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와 죄의 무게와 그래서 우리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의 모든 무게는 죄에서 옵니다. 무게감이. 인간의 죄에서 못 벗어나면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이 목사님 보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죄 때문에. 왜 그들이 불쌍하냐? 죄 때문에 불쌍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식이 안 되지만은 죄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뭐 목적 와서 꼴을 주고 힘을 내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힘이 없어 죄지는 걸 설정 말씀 이건 죄를 죽겠어요. 다. 죄를 이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있죠. 진리가. 로고스가 우리를 죄 이길 파워를 줘요. 그래가지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인데 왜 종이냐? 예수님께서 너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고. 죄 못 벗으면 죄의 종이죠. 뭐예요? 그들이 가르친 바리새인을 통한 가르침. 그 가르침 뭐예요? 그것이 자유를 못 준 거예요. 자유를요. 오히려 무거운 멍에만 줬을 뿐입니다. 죄의심은 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되고요. 주님 말씀이 돼가지고 드디어 마음에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같지 않더라 하고 놀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뭘 가르쳐줄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산상수훈입니다. 물론 이제 생략됐어요, 이게요. 이제 다음 절에 오면 뭐예요? 이제 빵 얘기 나오는데 뭐예요? 이제 생략된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거룩하게 됩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2010년, 12년, 3년 동안 산상수훈을 보지 않았어요. 성경 가운데. 매일 읽는 거예요. 읽고 회개하고 읽고 회개하고 읽고 회개하고. 산상수훈을 따로 제가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책이 또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책 몇 개 만든 게 있는데 마크로 바이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지은 예와 내용과 결론을 만든 마이크로 바이블 성경을 그걸 압축해서 만든 그다음에 이제 만든 게 이제 산상수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 때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된 이유가 산상수훈을 제가 오랫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들은요,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사실은 전체 성경을 뚫는 뭐예요? 가장 금맥이 금맥. 산상수훈은 그렇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이요.
예수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보면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시덥지 않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성경 보면 훨씬 나아요. 보면은요, 마음이 거룩해져요. 괜히 무슨 뭐 간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뭐 구할 필요 없어요. 뭘 간구할 게 뭐 있어요. 막 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뭐요? 떨어지는데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요, 막 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가르침은요, 때문에 그들이 드디어 죄를 인식하게 되고, 죄에 부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바로 육의 양식이라는 게 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나가는데, 사실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먼저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법이 있는데요. 먼저 영을 충족시켜 주세요. 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육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때로 우리는요, 외적인 환경적인 얼음을 당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그때는 영을 막 충족시킬 때예요. 많이 영을 막 키울 때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주십니다. 필요한 빵들을. 그러니까 외적인 부유함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외적으로 무슨 뭐 좋은 차 타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별로 아니잖아요. 내적인 충실함이 훨씬 중요해요. 충실함이. 그래서 내적인 충실함을 먼저 충실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데, 어제도 전설에 어제 그 안수 오지 들어왔는데 어떤 분, 뭐 누군 모르겠어요. 안수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제 부경을 주겠다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뭡니까? 내적인 충실함이 왔기 때문에 이제 수천원 이점 부경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시간이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귀가 주는 건 일반적으로 먼저 외적인 복을 줘요. 마귀들은요, 우리 미혹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위전, 먼저 내적인 복을 주십니다.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변화예요. 얼마 걸릴까요? 변화가요? 걸릴까요? 변화가 하나님 목표점이 있는데, 목표점이 쉽진 않죠. 어떤 사람은 이제 쓰이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요만큼 용도가 맞으면 요만큼만 채워주면 또 외전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용도가 크면 다 저까지 기다렸다가 외전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적인 축복의 어떤 기간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요? 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드는 모양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쓸 때 이걸 써야겠다 하면 요만큼만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쓸 때 있어야겠다면 그만큼 돼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40년 모세 스타일, 요셉 13년 걸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10년 걸렸죠.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때까지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이 진짜 우리가 얻을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외적인 복은요, 우리가 쭉 가면 영원히 누려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장 초점이 돼야 되고요, 영적인 점이 돼가지고 많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외적인 복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어쩝니다. 불행해도 드디어 빵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누르라고도 빵 먹고 타락했습니다. 빵 먹고 타락했어요. 우리 오병이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능력의 예수님 했는데, 재밌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 빵 먹고 타락해가지고 망세 올려다가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뭐냐면요, 외적인 복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성경 여러 데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외적인 복이 만든 최후 선물은 뭡니까? 거룩이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예수를 왕세워가지고 잘 살려고 탐욕만 해요. 거꾸로 멀어지 만들어요. 하나님도 딜레마예요. 외적인 복을 주자니 영이 흐려지고. 한 번은 제 후배한테 1년 동안 후배를 같이 데릴 수도 있었는데, 손을 다운했는데 매일 내가 안수했죠. 하루 안 빠지는데 했는데, 하루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 없는데, 미움죄와 음란죄와 교만이라는 죄가 너한테 하지, 참고라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보여주면 네가 이거 회개하겠냐 하셨고, 또 그때 이제 그 우리 만남교회 다닐 때인데 그 후배한테 무슨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복을 못 준대요. 왜냐면은 감당이 안 된대. 감당이 그 복을 감당 못 한대요. 복 주면은 타락하니까. 그래서 참으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복 준다고 선포가 돼요. 참으라고. 근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복 줄 수 없다. 전체도 나왔고, 이게 무슨 나왔고. 그러니까 그 성도 그 후배가 막 또 이해하니까요. 그렇지 하고 또 자기를 또 하면서 나갔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사모하고요,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복이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제 가시 받은 다음에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빵 먹고 다음에 또 이제 추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빵 먹는 자체는 뭐 표적이지만, 그렇지 뭐예요? 그 다음에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막 축복합니다. 장로님 막 장로님 잘 살았어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장로님 드디어 그러니까 영이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또 대통령 많고요. 그럼 엄청 많아요. 이 복을 받으면 사람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축복을 빌자니 이렇게 아멘 보내고 갈등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지만요. 그래서 이 감동 가운데 넷째 먹으냐 넷째에서 채택하는 증명이 억울해요. 진짜인 경우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분 좋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넷째에서 채워줬구나,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채워짐, 가르침으로 채워져 가지고요,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외적은 또 유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무슨 돌아갈 것도 없고요. 하여간 복의 본질 아니니까 그걸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침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줄로 들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